감사합니다. 여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름 하면 생각나는 곤충이 있지요. 매미. 여름 하면 매미가 찌르르 찌르르 맴 이렇게 우는 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매미가 울고 매미 소리가 그칠 때 되면 여름이 끝났다.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 매미가요, 종류가 꽤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3,000종 가까운 매미의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매미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만도 15종에서 많게는 27종까지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건 같은 종이다, 다른 종이다 차이가 좀 있어서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우는 소리도 어떤 건 찌르르 찌르르 하는 것 같고 어떤 건 맴맴 하는 것 같고 이 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답니다. 근데 매미가 몇 년이나 사는지 아십니까? 보기보다 오래 삽니다. 매미가 보통 5년 살아요. 오래 사는 거는요, 17년 사는 매미도 있답니다. 굉장히 오래 살죠? 근데 이 매미의 일생을 보면 좀 독특하다고 할까, 애처롭다고 할까, 그런 일생이 있습니다. 매미는요, 알을 나무에다가 낳아요. 나무에다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애벌레가 되잖아요. 애벌레가 나무를 기어서 내려와 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땅 속에 있는 나무 뿌리에 이 수액을 먹고 이 애벌레가 자라요. 몸이 이렇게 자라면 이 애벌레의 피부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껍질이 생겨요. 1년 지나면 애벌레가 탈을 벗어요. 이 껍질을 한번 벗습니다. 근데 껍질 벗고 바로 매미가 되느냐? 보통 다른 것들은 껍질 벗으면은 매미가 나방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껍질 벗고 다시 또 애벌레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더 커진 애벌레죠. 또 1년을 땅 속에서 뿌리에 있는 수액을 먹고 살아요. 1년 뒤에 또 껍질을 벗습니다. 그리고 몸은 더 커지죠. 또 1년을 살아요. 또 껍질을 벗어. 그리고 또 1년을 살고 4번 껍질을 벗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전히 애벌레는 꿈틀거리는 애벌레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 애벌레 피부가 두꺼워지고 껍질이 생기고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나무에서 껍질을 한 번 더 벗으면 그때서야 우리가 보는 그런 매미의 모습이 된답니다. 5번 탈바꿈을 하고 껍질을 벗고 5년을 기다려서 매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애처로운 건 뭐냐? 5년을 그렇게 기다려서 껍질을 벗고 매미가 되었는데 그 뒤로 살 수 있는 시간이 14일밖에 안 돼요. 5년을 그렇게 힘겹게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껍질을 벗으면서 기다렸는데 14일, 오래 살면 17일 산답니다. 그래 매미는 애처롭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데 수컷만 울어요. 수컷이 운다라는 건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이 운다거나 소리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 몸짓을 한다는 얘기는 짝짓기 할 암컷을 부르는 거예요. 매미가요 5년을 기다렸어요. 오로지 목적은 하나야.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그래 14일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매미들도 많잖아. 이 경쟁에서 이겨야 자기의 씨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을 다해서 소리를 내는 거, 이게 바로 매미 울음소리예요. 근데 매미 울음소리는 이게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날개 밑에 보면 진동막이 있어요.
그래 날개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 진동막이 막 울리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미는요, 짝을 부르기 위해서 자기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온몸으로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진동막이 만들어진 소리를 이 배의 빈 공간에 공명을 시켜가지고 20배로 키워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매미 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매미 소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정겹지가 않은가 봐요. 요즘 사람들은 조용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가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매미 소리 없애달라고. 이 아파트에 있는 숲에서 막 매미가 울면 민원이 들어간다. 매미 소리 좀 어떻게, 매미 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약 쳐달라는 거거든요. 약, 농약. 약 쳐가지고 매미를 좀 일일이 하나씩 잡을 수는 없고. 그런데 5년을 기다려서 14일 우는 매미를 생각하면 조금 참아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4일을 열심히 울어서 암컷을 만난 수컷은 짝짓기를 하고 자기 후손을 남기고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애처로울까. 5년을 기다려서 14일. 여러분, 5년 기다려서 14일 동안 부르는 사랑의 노래. 14일간 후손을 남기는 몸짓, 그 울음소리. 여러분, 이것을 저는 소망이다. 이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오랜 세월 그 어려운 것들을 탈벗으면서 참아내면서 견디는 거지요. 목적이 있어서 견디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 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고 기다리면 사랑의 노래 부를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닐까. 매미에게 배우는 우리의 소망의 날, 소망의 신앙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났어요. 130세 된 할아버지.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얼굴이 주름살로 가득한 이 노인 야곱이 바로를 만났습니다. 이 야곱이 마리 총리의 아버지지 사실은 저 변방에 이름 없는 촌부예요. 바로는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임금이자 태양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에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저 옛날 황제들 앞에 그 시골 할아버지가 나가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저 꾸벅절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물론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고개를 숙인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말이죠. 손을 들어가지고 바로왕을 향해서 임금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야곱이 말이죠. 임금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쉬어야 되는데 만나자마자 대뜸 바로에게 축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생각하니까 이 노인네가 좀 웃기거든요. 아니, 복을 주면 내가 줘야지. 지가 뭐라고 나한테 복을 빌어. 겨우 우리나라에 뭐 하러 온 거예요? 밥 얻어먹으러 온 거잖아. 밥 없다고. 저 시골에서 쌀 떨어졌다고 밥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이 나라 임금을 보고 말이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소롭잖아요.
세상에 보면 이것처럼 웃기는 얘기가 없는데 야곱은요 당당하게 축복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 당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이 나라의 임금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천지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전혀 기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기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돼요. 세상에 기죽으면 안 돼요. 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축복하고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아유, 오늘 모임에 가서 뭐 하지? 아, 이 모임에 괜히 왔나? 아니, 어디서나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제사장 같은 존재가 바로 저희인 것입니다. 기가 안 죽으려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영 볼품 없는데, 늘 당당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 가슴에 있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있다고?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이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지금은 이래도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하는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 가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계획과 소명이 있어요. 아까 성가대 찬양 사명 노래했는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소망인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당당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해지십시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세상에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의 구걸하는, 세상에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은 구걸하러 간 사람인데 축복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구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당당하게 이끌어가는 제사장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보고 바로가 묻잖아요. 네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얼마냐 묻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가 그냥 의례적으로 물은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야곱이 나중에 대답하는 것을 보면 바로의 이 질문에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 있느냐? 당신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에는 여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당하게 구걸하러 왔는데 당당하게 자기에게 축복하는 야곱을 보고 나이가 도대체 얼마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가 묻는 거죠. 야곱이 그저 내가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간략하게 풀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서 야곱의 대답의 키포인트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그네 인생은 지금 여기가 내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야 할 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야 할 곳을 향해서 늘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어요. 하란에서 살 때도 세겜에서 살 때에도 그가 꿈꾸는 곳, 가야 할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 자기에게도 약속이 이어진 땅, 가나안 땅. 나는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나그네처럼 떠도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목월의 시에 보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을 노래해요. 우리가 잘 아는 최희준 씨의 노래 하숙생. 이 하숙생 노래는 제가 여러 번 같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안 장로님이 제일 먼저 대답하셨는데 한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나. 네, 거기까지만. 가사가 틀려서 여기서 잘라야 되겠습니다. 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하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나그네 길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그네 인생이 그저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말하는 나그네 길은 달라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우리 할아버지의 나그네 길, 우리 아버지의 나그네 길과 같은 나그네 길.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그네 길은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 하나님이 주신 고향을 향해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그게 바로 야곱의 나그네 길이었고 또 우리의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나그네 길을 험악하게 살았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면 이 비단 금침, 비단길이어야지 왜 험악한 세월이 되었을까요?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를 태에 잉태하는데 동생이 섬김을 받을 거다. 형이 아우를 섬길 거다. 그 얘기는 아우가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 아우가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도 주실 거고 그 집안의 장자권도 주실 거고 그 집안의 복도 야곱이 이어갈 거라고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끼고 돌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이 집안의 장자는 너야. 저 형이 나중에 너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 야곱이 말이죠.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장자로 야곱을 세워주실 거였어. 그런데 야곱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는 믿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팥죽으로 한번 사보려고 했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사보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자기가 한번 뺏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방법으로 몸부림친다고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때에 해보려고 하니까 어떤 세월을 산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쫓아가. 세상의 방법으로 좀 뭘 얻어보려고 해.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없이 그저 내 힘으로만 다 이루어보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인생이 꼬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월을 산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산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였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놔야 돼요. 자꾸 그거 막 풀어보려고 막 하면은요, 점점 더 엉키는 거예요. 그저 내려놓고요, 조금 숨을 좀 쉬고, 어디서부터 꼬였나, 그 실마리를 찾아야 돼. 무조건 막 잡아다니면 엉킨 실은 더 엉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좀 꼬였다 싶으시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어디서 꼬였나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했던 요 순간부터 일이 꼬였구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을 풀어내야지. 풀어내는 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험악한 세월 130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나그네 길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가는 길이 절대로 험악한 그런 길이 아니에요. 험악한 길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몸부림쳐서 만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내 나이가 얼마냐 하는 거에는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할 때 내 나이가 70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70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말 뒤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는 게 있는 거죠. 내 나이가 70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는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 대답 속에 내가 70년 순간적으로 쫙 내 70년이 다른 사람 모르는 내 머릿속에 쫙 스크린 되잖아요. 그러면 내 나이가 70입니다 하고 나면 반드시 떠오르는 생각. 앞으로 나는 내 인생은 내가 100살을 산다고 하면 내 인생은 이런 생각이 쫙 스쳐가는 거죠. 내 나이가 얼마냐 하는 거에 앞으로는 뭐하고 사실 겁니까?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사실 겁니까? 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뭐하고 사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합니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저 건강하게, 그저 평안하게, 지금처럼만. 여러분, 이건 아니지요. 앞으로 내 남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소망이죠. 야곱이 말이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거든.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지만 47장 30절에 보면요. 요셉을 불러놓고 130살에 애굽에 왔던 야곱이 147세가 됐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2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러분, 이게 야곱의 나머지 인생에 대한 답이었어요. 애굽에서 17년 살았는데 총리의 아버지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총리의 아버지로 야, 이 애굽 참 좋다. 내 아들이 총리 대신이니 참 좋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묻히면 야, 묘자리도 거창하게 쓸 거고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야곱의 나머지 17년은 평화롭고 행복했지만 그 마음속엔 늘 어디를 소망하는 인생이었느냐?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망하는 곳이었어요. 야곱은요,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 거냐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신 땅, 그곳에 가서 눕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 가르쳐주며 살겠습니다. 그 땅 가르쳐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며 살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거든. 세상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여자에 대한, 아내에 대한 욕심도 뭐 대단했잖아요. 거기다 자기 자식에 대한 욕심도 대단했고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대단했습니다. 장자의 권한에 대한 욕심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었고,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움켜쥐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그 세상을 자기의 소망으로 여기지 않고요,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움켜쥐고 싶은 거 많이 있어요. 얻고 싶은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부도 다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야곱이 이 땅에 애착이 강한 사람이었으나 야곱이 깨달은 것은 뭐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다 하는 것, 이것이 야곱의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 깨달음이,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멋지잖아요. 야곱 그러면 사기꾼 같고 야곱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 떠오르는데, 이 마지막 야곱을 보면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히브리서에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었다 이 말 나와요. 야곱은 죽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은 사람이에요. 야곱의 그 전 인생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위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이 순종하는 신앙이었고 요셉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었다면 야곱의 신앙은 소망의 신앙이다. 제가 장례식 하면 우리 교회에서 화환을 보내는데요, 화환에다가 옆에는 샘톡교회 목사 누구 쓰고 오른쪽에는 이제 위로의 말을 쓰잖아요. 보통 뭐를 씁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명복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이 명복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이 명복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죽었어, 저승에 갔어. 근데 이 땅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막 복을 빌어주면
이 사람이 저승에서 복 받는다 생각하는 게 명복을 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심판이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미 그분은 사신 것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명복을 빈다고 죽은 사람이 저승 가서 복 받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화환에다가 쓰는 말은 우리 권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받는 복,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막 복을 빌면서 장례식을 치르니까 애통하고 슬퍼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도 같은 삶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겨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그런 소망이에요. 야곱의 소망은 바로 그런 소망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지만 나를 가나안 땅, 우리 조상의 땅에 장례해다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자기 후손들과 가나안 땅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래서 오셨습니다. 천국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고, 여전히 이 땅에서 무엇인가 움켜잡기 위해서 사는 삶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참 애처로운 거잖아요. 매미가 5년 기다렸다가 14일을 열심히 사랑의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매미도 5년을 14일 울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의 노래, 행복의 노래, 평화의 노래 부르는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며 당당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